시편 5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뛰놀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52편처럼 시편 54편도 다윗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시편 52편이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 그 세월이 거의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쫓겨가게 됩니다. 사울은 아들과 같은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와야 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오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내가 나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자존감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고 나보다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가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겨지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썩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향한 분노를 쏟아놓는 그 1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 정도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뭘 망하게 하냐면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인정했던 사람들, 나를 존귀히 여겼던 사람들이 그 시기심을 보면서 서서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사울 왕을 옆에서 모시고 사울 왕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자기의 아들이던 요나단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그 신실한 부하들을 다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의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자존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사람의 시선이 가는가 못 가는가, 이것에 붙잡히게 되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내 삶의 정성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되고 나 자신이 당당하게 서야 할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가까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울 왕의 이 시기심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계속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아예 이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이게 10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10년 세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우리 이 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상 23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이 첩자 노릇하고 고자질한 사람이 와서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은 너무 좋아서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구나, 너희에게 복을 내가 빈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 왕이 이 팔레스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에요. 그렇게 매번 쫓아다녔는데 숨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적대자들이 나를 찾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못해도,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이 맺힘을 다 털어놓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털어놔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낯선 자들은 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사울 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향한 적대자들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쳐버립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저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교만해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주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떨 때 큰 나락 속에 빠져들어갔는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어떨 때 내가 기도를 했는지, 어떨 때 내 영혼이 기뻤는지, 어떨 때 내가 슬퍼했는지, 어떨 때 내가 용기를 얻고 어떨 때 내가 낙담했는지, 내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낙심될 때도 잘 나갈 때도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삶의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불러야 돼요. 1인칭 나, 2인칭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의 번역이 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이 주, 이것은 전부 다 2인칭입니다. Your name, your might 이렇게 다 돼 있어요. 2인칭으로 부를 수 있어야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3인칭의 저 하늘 끝에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분으로 2인칭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부부가 당신하고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것을 2인칭으로 불러야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는데, 여기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2인칭이에요. 당신이에요. 저 멀리 저 하늘 저편에 계셔서 잘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가까이 계셔서 마치 부부가 서로 보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다시 다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격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나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인격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아뢰면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변호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입에 이 소원, 내가 입에 이렇게 읊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주님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기도란 내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교만, 내 죄악, 내 소원, 내 비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나를 열어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를 활짝 개방시켜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놓으면서 3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고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있는 이야기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먼저 선언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악을 멸하시고 악한 자의 저 괴계를 파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마지막에 올 승리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선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7장 이런 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내 입으로 마지막에 감사가 기도 중에 나오면 그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영혼의 노래가, 감사가 나오면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예요. 여기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이 이름은 곧 여호와 자신이죠. 주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하는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삶의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이 어려움 고통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끌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계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친근한 당신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줄 알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의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나만의 삶의 이야기들, 이걸 다시 써나가야 돼요. 우리 평생 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고백과 사랑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새롭게 또한 오늘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